2021년 1월 바이블 라이프 여러분들 잘 구매하시고 또 댁에 계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가지고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우편 발송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신 이제 요즘에 우편이 좀 양이 많아서 그런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또 필요하시면 이번 주 말씀까지는 12월 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또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그동안 쭉 살펴봤고 1월부터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여기가 좀 비어서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기원전 640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대충 그때쯤 20살이 채 안 돼서 627년 경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을 활동하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 나라의 그 흥망성쇠, 그런데 망과 쇠를 지내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쇠퇴하고 망하는 그 시기를 예레미야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살았던 이 예레미야의 삶이 그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고통과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막 감성적이고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성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뜨겁게 해서 이렇게 마치 그 무슨 마약 맞은 듯이 정신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시는 이성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통치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울었냐, 왜 눈물의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예언자, 선지자, 이게 그 뜻인데 그렇게 가서 전했는데 그 전함을 받은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옥에도 갇히고 땅에 그 진흙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진흙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버려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버티고 하는 이런 힘들음 뜨거운 떼약 밑에서, 그렇잖아요. 저 진흙구덩이에 처박혀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선지자로 인생을 보낸 거예요. 인생 40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40여 년을 선지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우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메시지 전했으면 됐지, 나는 더 이상 백성들을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 한 명의 그냥 선지자로서, 인간으로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절박함과 그 고통, 마음의 고통과 낙심,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잘해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잘해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선민인데 이방 민족한테 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그렇게 망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외면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지, 너는 더 이상 다른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백성을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용서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죽 답답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었으면 자살을 얘기하잖아요. 자살을. 예레미야 20장에 가면 나와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빚어내시는 방법인데, 인간이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큰 난관이에요. 그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고, 아, 그렇군요 하고 순종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일수록 더 그렇죠. 그죠? 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한테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런 자식일수록 더 크게 반발하죠. 더 말 안 듣고 더 어깃장을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그 왕의 통치 기간이에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히스기야의 증손이에요. 히스기야가 나고, 히스기야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시한부 인생을 선포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나라가 다시 이렇게 그 쇠망해 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런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요, 므낫세라고 아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꼭 여러분들을 잘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밑에.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히스기야 같은, 이 증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 우상 그 산당들을 다 부수고 우상들은 전부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보수하고, 그래서 다시 어떤 그 신앙적인 환경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을 해놔요. 그렇게 하고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로부터 한 1000년 전 인물인데, 거의 그 사무엘 선지자가 행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유월절을 잘 지킵니다. 유월절 행사를, 이 절기 행사를 기가 막히게 원래 그 성경대로 딱 지켜서 신앙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한 왕이에요. 이런 때에 예레미야가 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혹시라도 살려면 바벨론에게 협력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훌륭한 요시야 왕이었지만은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들이 다 또다시 지리멸렬하게 죽고 폐위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끝나는데, 요시야 왕이 609년에 애굽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거든요. 전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부터 이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게 왕이 됐다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그 손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올랐다가 폐위되고, 그리고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 그때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BC 586년 한 23년 만에 나라가 그냥 완전히 실체가 없어져 버려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고 신앙을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훌륭한 왕이었으면 그의 선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잘하면 1000대를 가고 못하면 3, 4대 하나님 벌을 받는 이런 그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신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내가 그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 잘해도 고난이 와요. 두 번째, 이 고난은 단순한 심판과 처벌 이상의 더 큰 무언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요시야가 개혁을 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나라가 그냥 급속히 내리막길을 달리는 거예요. 왕들이 눈이 뽑히고 막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잡혀가요. 일반 백성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서 그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그 비탄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울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누구냐? 이런 것을 묻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들이 물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걸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드디어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들의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가지고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래서 얻어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보다 더 큰 장점들이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것이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보다 더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남고 이 언약 공동체와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안 이루어진 거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인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라고 한 그 일을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는. 그래서 그들이 국가를 이뤘지만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드디어 그리고는 이 유대 민족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약 2500년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녔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500년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훈련과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유대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안에 편입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는데 네가 쓰임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이 일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끝에 나온 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상관없이 지금 어느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러므로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데없는 고난처럼 느껴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들을 외면하신 것 같은 이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큰 뜻과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밖으로 좀 한번 더 가자 하고 밀어붙이시는 것이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것은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가는 것은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난이도로 치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거길 가야죠. 그렇죠? 왜요? 유치원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데 유치원 교육만 받고 나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힘들면 다니지 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얘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잠재력을 그냥 유치원 수준에서 머무르고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두어서는 안 되지. 그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초등학교로 밀어 올리죠. 중학교도 밀어 올리죠. 고등학교로 밀어 올려요.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거기서 더 나갑니다. 대학교도 다녀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밀어 올리죠. 그러면 상급 학교에 갈수록 더 쉬워집니까? 어려워지죠.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니까요, 난데없는 원서라는 걸, 이 영어 원어로 쓰여진 그 교재들을 봐야 되더라고요. 생소하더만요, 그걸. 지금 한국어로 된 것도 읽기가 쉽지 않은 판인데, 왜냐하면 말들이 어려워지잖아요. 대학 가면 그 쓰는 단어들이나 이게 한자가 잔뜩 붙어 있고 영어가 붙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개념이 금방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로 된 책을 봐야 돼요.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힘들죠. 더 훌륭하다는 학교로 갈수록 그런 힘든 게 훨씬 더 심해지죠.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왜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가면서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외우고 무슨 연구하고 사전을 찾아보고 이리저리 하고 거기다 그걸 읽고 그걸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읽고 거기에 내 생각을 적어서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교수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공부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라고 이게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 혹은 그 생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도 이 공동체로 흩어져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로마가 핍박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그 식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몇백 년을 걸쳐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벨론 포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이에요. 잘 살아도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은 단순한 처벌과 심판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그러나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그의 손에서 파쇄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 진흙을 되돌린다. 그래서 다른 그릇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천에 그 도자기 장인을 보여주더라고요. 가마라 그러죠, 가마. 이 도자기 굽는 가마. 그 가마에서 막 천 몇백 도 되는 그 불을 거기에 피워가지고 그 불 안에다가 이 도자기를 이렇게 넣어서 그걸 굽는 거예요. 그 열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슨 무형문화재.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제일 잘 굽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도자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불이 다 식어서 저절로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딱 꺼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걸 꺼내고 나서 놓고 이제 망치를 들고 가더라고, 거기로. 그래서 그 망치로 이게 고려 청자같이 이렇게 잘 만든 그거를 다 때려 부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기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자기 마음에. 네 마음엔 안 드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를 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잘 만들었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 약간의 그 미흡함, 그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그 제품이 나온 그 약간의 미흡함,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버려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어요. 여러분, 도자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부시고 새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쇄. 이게 파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몽둥이로 이거를 콱 부시는 거예요. 망치로 그 도자기를 깨버리듯이. 진흙이 만약에 굽지 않았으면 이 농로라고 하는 이게 막 돌아가는 거기 위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딱 만들었잖아요. 손으로 확 누르면 우그러지겠죠. 다 뭉개지겠죠. 뭉개지는 그거. 그게 여기 터지매라는 뜻이에요. 터지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터지니까 그걸 되돌려서 다시 원래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다른 그릇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잘 나온 그릇이에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그릇. 최초에 이 토기장이가 만들려고 한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을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때리신다고만 이해를 해요. 그거는 어릴 때 얘기죠. 요즘에는 애들 어릴 때도 안 때려요. 근데 여러분들 자랄 때는 맞고 자라셨죠. 그 맞는 게 효력이 있을 때는 언제죠? 아주 어릴 때죠. 대충 초등학교 그 이하, 그 정도에는 때리고 회초리를 때리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만 지나도요, 때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때려서 좋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좋아지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 결단해야 그래야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로 나에게 유익한 삶이야 라고 깨달아야 좋아지는 것이지 때리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도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때려서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사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죠? 힘으로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타이르고 타일러서 안 되면 기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때려서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신, 적어도 그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니야, 너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너 여기 안주해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드디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받고 그 부활에 같이 얹혀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드시죠. 그때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시험에 합격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근데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그걸 감당할 실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걸 감당할 실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열심히 나갔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그거죠. 그걸 지금 하세요, 지금. 자꾸 옛날에 이랬어야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면 열심히 하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면 투자를 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그렇게 사세요. 그때는 실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때 실력이 없었어. 그러면 지금 그걸 해서 실력을 키워야죠. 여러분, 인류가 지금 코로나를 겪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를 상대할 실력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뭐죠? 코로나를 상대할 실력이 없는 거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죠.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했겠죠. 그런데 진작 했겠지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라도 해야죠. 뭔가를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게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묻고 거기에로 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고난에 닥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못했을까? 이제 해야죠, 이제. 근데 이제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또 10년, 20년 지나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라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를 놓치고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또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잘한 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안 돼요.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것은 잘했으니까 그냥 그 현재를 유지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굳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냐면 잘못한 것, 실패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잘못하고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바꿔봐야죠.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그걸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길 수 없었던 그것들이, 그 실패들이 남아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것, 이것들 때문에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걸 묻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서야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40살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왜 저를 외면하셨습니까? 이걸 묻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얘기는 뭐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40년 동안 다 놀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바로 너를 부르려고, 다시 부르려고, 너를 이 올바른 기회에 너에게 이 사명을 주려고 내가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야.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잘 되는 현재를 유지하고 내가 현재와 타협해서 세상 속에서 그저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너에게 변화의 타이밍이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바이블 라이프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바이블 라이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원래 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결심하기가 딱 좋잖아요. 내가 이제 2021년부터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기로 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팽팽 놀다가도 2021년부터 나 열심히 할 거야. 이번 주부터 하면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래서 말씀의 자원을 가지고 그 능력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지나서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고난에 막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을 지나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유명한 이 클래식 음악, 그게 원래 그 당시에는 클래식이 아니고 그냥 음악이죠. 작곡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0살에 고아가 됐습니다.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실질적인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동생들을 엄청 원망하고 미워했대요. 잘할 때. 저놈들만 없었어도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자랐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와이프하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만 13년 만에 와이프가 죽어요. 병들어서.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이 두 번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바하가 2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깜짝 놀라시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해가 돼요. 10명이 죽어요. 어릴 때 애들이 다 이래저래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그 당시 뭐 예방접종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0명 낳아서 10명 살았어요. 근데 그 산 10명 중에 한 명은 또 정신지체예요. 말년에는 눈 시력을 잃어요. 그리고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그 음악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것을 자기 안에 그 힘겨운 고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서 다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굉장한 신앙의 인물인데, 그 곡을 하나 쓸 때마다 맨 위에 제목에다가 제목 위에다가 더 위에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맨 끝에 곡을 다 끝내고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꼭 적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곡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곡들이 기가 막힌 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든든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하와 똑같아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들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실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단순 축복의 공식으로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신앙은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단순한 공식에 의해서 무식하게 하지 않아요. 그 단순 무식한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밀어붙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깨우치실 때마다 단순한 자책과 결벽증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그 고난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인생의 짐을 기쁨으로 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